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것을 깨부실 계획을 만드셨던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의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 성령님의 시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나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만 두고 어디로 혼자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적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뭐냐? 부름을 받고 우리의 곁에 와 계신 분. 이 곁에 와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적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파도 위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다 일으켜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일을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는가, 죽은 자를 살리지를 않는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스스로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적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고 나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는 성령님, 이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라어에서 다르다 이런 말은 뭐냐? 헤테로스라고도 하고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테로스는 뭐냐면 마이크와 이 컵은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알로스라는 것은 뭐냐? 알로스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이 개역 성경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똑같은데 다르게 존재하는 것. 이게 알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뭐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모양만 다르게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로 해서 오신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외롭다, 쓸쓸하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영혼 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할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가 구세주인 걸 나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나의 인격의 주체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됐잖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성령이 주시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돼요? 육신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님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듯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건 뭐예요?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사는 은혜와 기쁨의 충만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밖에 못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어때요? 이제 어느 곳 지구촌 어디에서도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믿는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병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님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성령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구촌 어디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그의 피공로로 인하여 죄 없는 믿음의 의로움을 입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로움이 무엇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저도 알지 못하는 각색 병들을 성도님들이 고침받았다고 보고를 해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상 이제는 교회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무엇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죄 지은 적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어둠과 캄캄함에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데 들어가 보세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여행을 부부가 아이들한테 맡기고 여행을 한 열흘간 어디 갔다 와서 깜깜한 밤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불 켜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집안이 이렇게 난리 난 줄을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불 켜보니까 어때? 집안이 꼴이 아니야. 아이고 니네들은 어째 이러고도 살았니?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뭐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불을 딱 올려주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무슨 말이 소중히 여겨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 된 우리들이 할 일이 뭐요? 회개하여 새 사람 되야겠구나. 그래서 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깨어지고, 이제는 성령이 회개를 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네? 이 마음의 죄가 씻어지니까 이 더러운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에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위대한 확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구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 많은 세상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명이 회복이 돼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명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에 관해서 쓴 책이냐?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구약은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생과 예언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요. 신약은 뭐예요? 메시아의 활동, 천국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희망과 꿈으로 준 책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책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 생명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근원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권능은요, 막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권세가 임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소금치고 재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기 전에 꼭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르라는 건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그 방에 임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이 회개하고 5,000이 회개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팬데믹의 이 코로나의 유위기 상황에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됐어요?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의 유혹과 더러운 현란한 유혹을 물리쳐서 경건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교회사를 보면 말입니다. 교회가 큰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오고 난 다음에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세속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타락하고 여러분들 음란과 더러움의 방탕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때려잡는 믿음의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을 마음으로 작정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원수 마귀를 때려잡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성령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안 됩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막 깨박을 쳐내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새해에 나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의 열매를 인생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바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내일이 절망입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요 지금 이 코로나가 가득한 이때 무슨 목사님 꿈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바이러스가 인간을 이긴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결국 인간이 이겼어요.
이 코로나도 얼마 못 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꿈을 꿔야 돼. 현실에 다가오는 환경의 불안과 고통 이런 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뭐예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탁월한 것은 뭐예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종살이를 하고요, 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하나님이 꿈꿨던 대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앞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하잖아요. 요셉의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요, 저도 목회를 할 적에요, 목회는 막 승승장구 믿음대로만 되나요? 아니에요.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건요, 그렇게 노력하면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인간적인 방법이 다 안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말랑하든지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탁 내려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거기서 날 건져주셔. 왜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말씀의 반석에 세우시는 훈련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봐요. 그러면 내 믿음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면요, 클라이막스를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번지 점프대에 믿음의 번지 점프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번지 점프는 뭐예요? 그 얼마나 높은 데에 올라가야 돼요. 그거 막 그냥 승강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쓰지도 못해 다리를 쳐다도 못 봐. 근데 그렇게 막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다 안전장구 찬 다음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번지 점프 줄이 탁 튕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탁 튕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뭐예요? 웃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생명줄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이요, 믿음의 번지 점프를 뛰어내릴 적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생명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인생이 아찔하고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걸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삶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뛰어놀 수 없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4차원의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몸이 지치고 병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 스스로가 늘 그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해도요, 병이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안 넘어가지만 지속적으로 지나고 보면 어느새 병이 내 몸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의 말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차원의 생각을 담아서 입술의 말로 믿음의 긍정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면 3차원의 세계가 이제 환경이 다스려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021년 새해에는 이제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도님 안에 이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주의 근원이자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뜻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인생 속에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성령은요, 마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경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요,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미혹을 하고요,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경건의 거룩함을 망치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내야 돼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믿음의 말씀의 문을 열고요,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인생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적에 큰 걸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이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노트 비싼 노트 필요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가서 새 학년 되면 안 쓰는 노트 많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쓰세요. 그냥 감사를 연습하라고요. 그냥 감사를 계속 쓰다 보면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왜 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들어갈 적에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나왔잖아. 우리가 이 죄악과 같은 사자굴에서 나오는 비결이 뭐예요?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해야겠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니 사자굴에서 나왔잖아. 우리가 이 죄 많은 사자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감사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모두의 가정에는 이제는 이런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지체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데 이제 이 거룩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